11월 24일 또 마지막 주일입니다. 24일 주일 예배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우리 주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되게 옆 사람 보시니까 기쁨이 넘치시나요? 아멘.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몸과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힘써 일하며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남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한 번 더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일세 아멘. 우리가 거할 처소는 이 세상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그 집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앞서가신 예수님,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품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을 담대하게 나가세 담대하게 힘써 일하세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호수아 본받아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거할 처소는 주님 복음 들고 사는 복음 들고 산을 없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한 번 더 복음 들고 사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
이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복음 들고 사는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 주님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 우릴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아멘 우리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높이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함이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사랑과 선행으로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릴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는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그 일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우리 주님을 향해 두 손 뻗어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우리를 통해 하시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 한 번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이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습은 다르지만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 예수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일들을 예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이루어주시고 주님의 그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통해 하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11월의 마지막 주일 최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의 손길로 이 11월 한 달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예배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심을 감사드리나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며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며 사랑하고 헌신했던 저희들의 손길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시간도 주님 사랑하며 성도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사오니 이 예배 가운데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저 대림절을 바라보면서 힘있게 뜨거운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우리 한 목소리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맘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보름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장성가대에 나와 있는 성시교동문 60번 시편 139편 말씀 저와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번갈아 교독드리겠습니다. 교동문 60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46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중성회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들이 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우리 37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37절 말씀부터 4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트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함으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에 재고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이 시간엔 할렐루야 찬양되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날 새롭게 하소서. 찬양에 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대림절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응답받는 우리 길가리 식구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는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임경록 안수 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희들에게 2024년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신 주님, 올해도 어느덧 한 달여만을 남긴 채 한 해를 마무리하고 결산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바쁜 삶 속에서 지금의 예배가 신앙인이 아닌 종교인과 같이 변하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마음에 자원함도 사라지고 그저 의무가 되어 버리지는 않았는지, 어려움 앞에서는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않고 주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대로 살지는 않았는지 한 해를 되돌아보며 회개하게 하시고 조금 더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길갈교회와 함께 하셔서 주님이 친히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사랑만이 있게 하옵소서. 11월 교회의 모든 기관들이 한 해를 정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각 기관에서 수고한 많은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며 또 새로이 순종으로 시작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한 해 동안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의무감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예배의 기쁨과 감격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장원 담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동안도 간섭해 주셔서 듣는 성도들 모두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마다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복된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찬양다 위에 함께 하시며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11월 한 달도 가정마다 또 우리 교회에 기쁨과 감사를 넘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에도 저희들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더욱더 감사가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중요한 순간에 생각을 바꾸어야 합니다. 잘 아시는 홈런왕 베이비 루스는 이런 말을 했지요. 어제의 홈런은 오늘의 경기에서 우승하게 해주지 않는다. 어제의 홈런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의 홈런이 중요한 거지요. 어제의 예배를 드렸다면 오늘의 예배가 더 중요하게 다가올 줄로 압니다. 어제의 은혜가 있었다면 오늘의 은혜가 더 갑절로 내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제의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오늘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존재가 마땅히 승리할 줄로 아는 것이지요. 와그너 도지라고 하는 소방 대장이 있었습니다. 1948년 미국 몬태나에 거대한 산불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14명의 대원과 함께 그곳에 긴급 투입이 되었는데 헬기에서 뛰어내려서 열심히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은 겁니다. 거대한 돌풍이 불어가지고 이제는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차저차 하다가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모든 대원들과 함께 불이 나게 도망을 치고 있는데 아무리 도망을 칠수록 불길이 더 빠르게 자기들을 쫓아오고 있는 것이지요. 그때에 이 사람이 바람을 딱 보면서 이제 이 앞에 있는 이 풀밭에 불을 놓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보고 다른 대원들은 이 대장님 미쳤냐고 왜 그러냐고 막 그러는데 이 대장은 이곳으로 오라고 여기로 오라고 대원들은 아니라고 빨리 저쪽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저 산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허겁지겁 달려가는데 결과적으로 그가 아끼던 14명의 대원들은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저 거대한 화염 앞에서 바람 하나 의지하여 맞불을 놓았던 이분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다고 생각되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거대한 불이
나를 향해 달려올 때 나는 어떻습니까? 도망가야 합니까? 맞불을 놓아야 합니까? 우리들은요, 거대한 위기 앞에서 새로운 생각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내야 되고 이 홍해를 갈라야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행하기를 소망합니다. 내게 믿음의 눈이 있는가? 세상의 눈이 있는가? 내게 믿음의 말씀이 있는가? 내 경험의 말만 가득한가?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하여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두려움은 우리를 낙담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아멘. 이제 어린 다윗이 아직 군대 갈 나이가 안 됐어요. 이제 10대 중반이 좀 넘은 나이가 되지 않았을까 성경학자들은 추정을 하는데 정확한 건 알 수 없지요. 이 다윗이 형들이 군대에 이제 갔으니까 블레셋이 싸움을 걸어와 가지고요, 이제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인들과 이스라엘 군인들이 지금 대치 상황 가운데 언제 이 큰 전면전이 될지 모르는 위기 일발의 상황 가운데 우리 아들들이 잘 있나 그래가지고 아빠 엄마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렇게 다윗을 시켜서 형들 안부를 물으러 가는 겁니다. 다윗은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형들 잘 계신지 안부를 물으러 가는 거지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떻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러니까요, 뭐 지금의 키로 치면은 2m 80이 훨씬 넘는 거의 3m에 육박하는 그 거대하고 장대한 몸을 가지고 거대한 무기를 가지고 갑옷을 입고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너희는 내 밥이라고 얘기하면서 큰 소리를 뻥뻥 치고 있는데, 자기들보다 키가 훨씬 더 큰 군인들이요, 자기들보다 나이가 많이 먹은 군인들이요, 고관들이요, 왕이요, 벌벌 떨면서 낙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낙담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내가 가서 저 골리앗을 물리칠 수 없어.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요, 두려운 마음을 극복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두려운 마음을 극복하고 이 나라를 다시 한번 평화의 나라로, 다시 한번 부국 강병의 나라로 일으킬 생각을 해야 되는데, 고작 그 한 사람의 말로 인하여, 고작 그 한 사람의 거대한 몸짓을 바라보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일반 백성들이 두려워하고 낙담하게 되더라는 거지요. 우리는 이 11월 달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저 사단 마귀가 나를 공격해 오는데, 저 사단 마귀가 나를 향하여 불화살을 날리고 있는데, 저 사단 마귀가 골리앗과 같은 거대한 것들을 앞세우면서 나를 압박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두려워하는 것이 죄악이 아니라요,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요 얼어버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꽁꽁 얼어서 단 한 발자국도 골리앗을 향하여 전진할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이 70, 80의 인생,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 이 인생을 우리들에게 선물해 주신 것은 두려워할지어다, 떨지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평안과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생명의 역사를 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모세와 함께 노예에서 이제는 자유민으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전진했는데, 앞불사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 있네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거대한 말발굽 소리를 내면서 쫓아오고 있습니다. 무섭습니다. 두렵습니다. 두려운데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를 생각해야 하는데,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발을 동동 구르며 할 줄 아는 것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원망할 시간이 있으면 좀 다른 대책을 내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했느냐? 원망할 시간에 이제 우리 백성이 살 길은 이것입니다, 다른 대안을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두려워하는 백성이 할 줄 아는 것은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다가 응답받아서 하시는 말씀은 가만히 서서 발 동동 구르고 누구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는 어리석은 삶 살지 말고 가만히 서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오늘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모세의 몇천 년 전에 그 고백은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문제의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살았는데요, 가족의 아픔이 있고요, 헤어짐이 있고요, 열심히 살았는데요, 사업에 실패가 있고요, 눈물이 있고요, 자영업자분들의 폐업률이 20%를 넘는다고 하는 이 아찔한 시대에 우리들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무엇으로 보답받으며 무엇으로 내 가정과 내 교회를 책임지며 살겠습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그럴 게 없지요. 그러므로 저희들 저 홍해 같은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골리앗과 같이 하나님을 조롱하고 나를 조롱하는 일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며 세상을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저희들이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며 성장합니다. 영화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주인공 파이는 망망대의 구명보트에 호랑이와 함께 있게 되는 아찔한 사고를 경험하게 됩니다. 보트에서 머물며 살아남아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바다에 뛰어들어야 할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주인공 파이는 두려움과 함께 성장하면서 마지막까지 그 보트에서 살아남습니다. 두려움이 그를 살아남게 만들었던 거지요. 많은 작가들은 글을 쓰면서 백지의 공포를 경험합니다. 아무것도 써지지 않는 그 고통의 순간을 몇 달이고 반복할 때가 많지요. 그러면 포기할까요? 아니요. 그런 작가야말로 위대한 글을, 위대한 책을 낼 수가 있는 거지요. 많은 유명한 작곡가들이 백지의 공포, 오선지의 공포를 경험합니다. 머릿속에 있는 그 멜로디가요, 오선지에 써지지가 않는 거예요. 실패하게 되는 거지요. 그런 것을 몇 달이고 계속 하다 보면은요, 어느 날 갑자기 1분 만에 명곡이 탄생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들도 기도와 예배의 자리에서 두려움을 느끼고 백지의 공포를 느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어? 내가 예배한다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어? 내가 헌신한다고 뭐가 달라지겠어? 많은 분들이 예배하면서도 사실은 습관적으로 예배하지 아버지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음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불신의 늪에서 사실 허우적거리고 있는 거지요. 두려운 마음은 생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중요한 선물입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두려움 자체가 아니라 내가 이 두려운 상황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이 문제가 아니고요, 두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고요, 골리앗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인식의 문제인 것이지요. 둘째, 믿음은 생각을 유연하게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도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다윗이 가만히 보니까요, 저 골리앗은 며칠이고 나와서 큰 소리를 뻥뻥 치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은요, 아무도 나서가지고 대항할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군인들이 숨어서 벌벌 떨면서 하는 생각은 여차하면 도망갈 거다. 여차하면 나는 여기를 도망갈 거야. 그런데 먼저 도망간 길은 좀 그렇고 눈치가 보이니까 아무튼 조금만 좀 균열이 생기면 나는 틈을 보아서 도망갈 거야. 전부 다 지금 그 생각만 하고 있어요.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서 누구 하나 나서는 사람이 없지요. 심지어는 왕조차 말입니다.
심지어는 장군들조차 말입니다. 전쟁이 없었던 시대에는요, 그렇게 큰 소리를 쳤던 왕이요, 전쟁이 없을 때에는요, 그렇게 거드름을 피웠던 장군들이요, 막상 전쟁이 터지니까 누구 하나 앞장서서 나를 따르라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냥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냥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다윗이 이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두려움 가운데 내 발이 꽁꽁 얼어붙는 그러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꽁꽁 얼어붙은 생각을, 꽁꽁 얼어붙은 손과 발을 다윗은 유연하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말이지, 저 양들을 돌볼 때 늑대도 오고 사자도 오고 곰도 오고 저 양들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많은 맹수들이 왔는데, 그래서 나는 목숨 걸고 돌멩이 하나 들고 이 막대기 하나 들고 쫓아가가지고 내 양들을 지켜냈었는데, 생각해보니까 나 어렸을 때도 지금보다 내가 힘도 없고 지금보다 내가 달리기도 느리고 지금보다 내가 한참 약해 있을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혹시 저 골리앗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옛날 생각을 다윗이 그때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기가 있습니까? 홍해가 있습니까? 앞에 골리앗이 있습니까? 유연한 생각으로 믿음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옛적에 이렇게 응답받았었지, 내가 옛적에 이런 은혜가 있었지, 우리 옛적에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고쳐주셨지, 옛적에 사랑하는 딸의 그 앞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지, 맞아 이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울은요, 그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불과 얼마 전에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얼마 전에 알말렉과의 싸움에서 이겼어요. 사울이 전쟁을 잘해서요, 천만의 말씀. 사울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사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사울을 따르게 만들어 주셨던 거지요. 상황은 똑같아요. 그런데 불과 얼마 전에 나를 도우셨던 하나님을 사울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불과 얼마 전에 나를 도우사 저 블레셋을 이기게 하시고 아말렉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장군들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생각이 두려움으로 꽁꽁 얼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내 가정의 위기 가운데, 내 사업장과 직장의 위기 가운데, 심지어는 우리 교회의 위기 가운데 내 생각은 지금 꽁꽁 얼어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의 불 가운데에 믿음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내 생각은 지금 유연합니까? 아니면 고정되어 있습니까? 나는 문제만을 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까? 이 예배 시간에 나의 믿음은 지금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는지요? 이 예배 시간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알기 원하며, 이 예배 시간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에레미야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나라도 멸망하고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히 뿌리째 뽑힐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옵시다 라고 말씀을 하면서, 설령 우리가 뿌리째 뽑힌 삶을 살지라도, 설령 우리가 나라가 멸망하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적들에게 빼앗기는 아찔한 상황이 올지라도,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뜻은, 여호와의 뜻은 너희 한번 혼나봐라, 재앙을 내릴 테니까 너희 한번 혼나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너희들에게 평안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들에게 미래를 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들의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에 미래를 볼 수 없는 캄캄함이 있습니다. 암흑의 시야를 가지고, 어둠의 시야를 가지고 지금의 현실 가운데 가슴을 칠 때가 많이 있지요. 왜 이렇게 나만 아픈가? 왜 그렇게 내 가정만 힘든가? 왜 그렇게 나만 이렇게 배신당하고, 왜 그렇게 나만 오해가 쌓이고, 왜 그렇게 나만 눈물이 나는지, 이 어둠의 시야 가운데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미래를 보는 눈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래를 보라는 거예요. 이 절망의 현장 가운데에서도 저 하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아라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주님의 뜻 아니겠는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재앙만을 보지 맙시다. 환난만을 보지 맙시다. 아픔만을 보지 맙시다. 저희들 이 세상에 있는 것만을 바라보면은요, 눈물 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들과 함께 살았나? 내가 이런 가족들과 지금 살고 있나?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골고다의 십자가 바라봅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의 조그마한 병을 위해, 예수님께서 나의 조그마한 상처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의 눈물 나는 그 실패를 위해 이 땅에 오사 위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는 그 미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지금 더욱더 믿음으로 달려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봅니다. 할렐루야. 문제를 크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크게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 맥스웰이 지은 리더십 불변의 법칙에 보면은요, 4가지 힘에 대해 말하지요. 생각의 힘, 생각하는 만큼 성장한다. 변화의 힘, 나를 변화시켜라. 오늘의 힘, 오늘에 집중하라. 열정의 힘, 열정을 불태우라. 또 그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 4가지를 말하지요. 새로운 것을 배우라. 다른 것을 시도하라. 더 나은 것을 찾으라. 더 큰 것을 보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님들은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보며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죽음의 십자가보다 더 크신 예수님의 생명의 십자가를 보며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그 예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입니다. 이제 그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셋째, 믿음으로 다시 생각하면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생각하십시오. 승리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뭘로 다시 생각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말이죠. 솔라피데. 믿음으로 다시 생각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요. 왕도 무서워하고 장구들도 무서워하니까요. 이 어린 10대의 다윗이 나라도 앞장서겠습니다. 이런 마음. 그런데 앞장서려고 했더니요, 고정관념이 꽉 차있던 사울은요, 갑옷을 입히려고 하는 거예요. 칼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갑옷을 입어보고요, 칼을 잡아보고요, 이 다윗은 영 불편한 거예요. 이거 아닌데, 이거 아닌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꾸 사단마귀는요, 우리들에게 가면을 씌워요. 이것도 써봐, 저것도 써봐, 이것도 입어봐, 저것도 입어봐, 이게 너야라고 얘기하는데 뭔가 불편하십니까?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본질을 봐야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분이와 창조의 원형을 봐야지. 왜 가면만을 바라보면서 저것이 나라고 착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내 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영혼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입니다. 내 안을 바라보았더니요, 이게 아닌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딱 벗어버리고 믿음의 눈으로 봤더니요, 늘 항상 보던 이스라엘에 돌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나무 같은 것은 별로 없어요. 산지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대신에 그 광야에 이러저러한 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특별히 부서지기 쉬운 돌들이 아니라 강가에 보니까 차돌같이 매끄럽고 단단한 돌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사울 왕을 보러 갈 때에도 봤던 그 시냇가, 그 돌들, 이제 내가 저 무서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더니요, 하나님께서 이 돌을 너에게 줄 테니 가져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돌 5을 들고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겁니다. 다윗만 그 돌을 받겠습니까? 아니에요. 많은 이스라엘 군인들이 늘 그 돌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군인들은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 돌은 그냥 시냇가에 있는 거지, 저 돌이 내 제구에 들어올 일은 없어. 이 돌은 그냥 시냇물 흐르는 데 있는 존재이지 골리앗과 싸우라고 있는 건 아니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돌들을 보았지만 그 돌들을 집어서 이 돌을 가지고 전진하여 골리앗을 이긴 것은 오직
다윗 한 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이 다윗의 승리가 우리 성도님들의 승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무리 골리앗이 큰 소리를 치더라도, 아무리 골리앗이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눈으로 돌 5을 보여주신다면, 내 가정에서 내가 늘 보던 바로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내 교회에서 늘 보던 그 성도님들의 손길이 어쩌면 하나님의 위대한 승리의 손길이었음을 우리들은 나중에 깨닫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깨닫는 자가 복됩니다. 먼저 깨닫는 자가 그 돌을 집어드는 법입니다. 먼저 깨닫는 자가 그 돌을 집어서 골리앗을 향하여 힘껏 달려가는 것이지요. 골리앗을 보고 언제까지 무서워하고 있겠습니까? 헤어지고 깨어지고 서로 아픔만 가득한 내 가정을 언제까지 무서운 눈으로, 고통스러운 눈으로 바라보겠습니까? 언제까지 나의 교회를, 언제까지 이 땅을, 죄악이 가득한 어두운 이 땅을 그런 눈으로 바라만 보겠습니까? 그런 눈으로 바라보았다면 내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누구나 보고 있지만 나만 볼 수 있는 그 돌 5을 집어서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을 퍼뜨리고 이 세상 가운데 죽음의 역사를 퍼뜨리고 있는 저 사단마귀를 향하여 달려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언제까지 무서워하며, 언제까지 떨며, 언제까지 도망만 다니겠습니까? 내가 일어나야지요. 저 사단마귀를 향하여 달려가야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쳐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의 눈으로 다른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눈이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그 돌 5이 내게 보이는가? 그 십자가가 내게 정확히 보이고 있는가? 내가 다시 한번 나의 눈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던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세상에서 우리 성도님들 환난을 당하고 계시지요. 이 11월 달에도 기뻐하고 감사하려 했는데 너무 많은 환난 가운데 육체가 무너지고 물질이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고 일들이 무너지고 심지어는 나의 반석 같았던 믿음조차 무너졌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절대 죽지 마시기 바랍니다. 환난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죽음의 십자가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부활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내가 지고 가고 있는 이 십자가가 나를 죽이는 십자가가 아니라 영생의 축복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내 가족들에게, 내 성도들에게, 이 땅에 저 지옥의 문으로 달려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나의 그 십자가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홍해 앞에서도 기뻐합니다. 열등감은 누구나 가지고 있으며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열등감은 인생의 기폭제가 되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나를 기뻐하시고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레몬 하나를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맛있는 레모네이드를 만들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지만 다른 사람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레몬이냐며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축구를 잘하는 어떤 아이는 공부는 못해도 축구는 잘해 이렇게 말했지만 어떤 아이는 축구만 잘하면 뭐해 공부도 못하는데 이렇게 열등감을 표출했다고 하지요. 골리앗을 보며 어떤 이는 무섭다며 도망가기 바쁘지만 다윗처럼 믿음의 사람은 덩치가 저렇게 크니 아무데나 돌을 던져도 다 맞을 거야 하며 달려가는 거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문제의 골리앗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도망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돌 5개를 들고 당당하게 승리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승리의 길로 달려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승리는 달려가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내가 받았던 응답을, 내가 받았던 은혜를 통하여 다시 한번 골리앗을 향하여 기뻐하며 달려가는 위대한
다윗의 후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아버지여, 내가 믿음의 눈을 회복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저희들 절대로 세상에 악한 사단막에 지는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골리앗을 이겼던 다윗처럼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윗이 보았던 그 돌 5개가 내 눈에 보이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물리쳤던 골리앗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그대로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여, 믿음의 눈을, 승리의 역사를 내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리나이다. 이 11월 한 달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몸이 너무 아픕니다. 그러나 내 사업장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의 눈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재앙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캄캄합니다. 앞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어찌하리이까? 아버지, 어찌하리이까?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골리앗을 향하여 믿음으로 힘껏 달려갔던 다윗처럼 저 골리앗을 이제는 피해만 다니고 도망 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힘껏 달려가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믿음의 눈으로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내 가정과 내 교회를 다시 보게 하여 주시고 이 말세에 이 세상을, 이 어두운 세상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평안의 역사를, 하나님 아버지 축복의 역사를, 여호와 니시의 역사를 써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만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습니다. 달려가며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의 손길로 저희들의 작은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엘샤다이의 복된 삶을 살게 하옵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 11월 한 달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있었고 헤어짐이 있었고 분열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고 많은 손해가 있었습니다. 어찌하리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 저희들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 앞에서 도망다니기에 바빴고 근심하고 두려워하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린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주신 그 돌멩이 5개를 들고 저 사단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골리앗 앞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달려가는 자가 승리합니다. 달려가는 자가 응답받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절대로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절대로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저 골리앗을 향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달려가 마침내 승리하는 여호와 니시의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가정가정마다 특별히 우리 길갈 교회에 내려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찬양하시면서 한 주일 동안 준비한 예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리.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전능의 손길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여 주시고 저희들 속에 있는 죄의 쓴뿌리를 성령의 불로 소멸하시고 그 창조의 원형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아버지여, 세상은 험합니다. 세상은 무섭습니다. 골리앗 같은 거대한 위기들이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어찌하리까? 주여, 저희들의 힘으로서는 저 골리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았더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돌다섯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니 무한 감사드리나이다. 이제 믿음의 눈으로 승리하는 우리 길가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여호와 니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나를 창조하여 주시고 구속하여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나를 구속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나이다. 아버지,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 하지만 저희들 정말로 마리아의 향유 옥합처럼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이 예물이 천국의 보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예물, 교회를 부흥시키는 예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복음의 예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숫자적인 가치로 보면 너무나 작은 예물이지만 그러나 오비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의 손길에 의탁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다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는 열린 하늘문의 축복과 아래로는 이 땅의 원천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님들 이 11월의 마지막 주간도 들어가도 복을 받으며 나가도 복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가는 아름다운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11월도 잘 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오는 12월 아기 예수님의 그 사랑과 평화의 역사만 가득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저희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형통의 길을 걷기 원하는데 왜 그렇게 저희들의 발걸음은 갈짓자로 들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발걸음을 온전하게 주장하여 주시고 좌충우돌하지 않게 하시고 이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들의 발걸음을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건강 주심을 감사합니다. 건강 때문에 눈물로 기도하는 성도님들 많이 계시나이다. 불쌍히 여기시고 여호와 라파의 광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병석에서
다시 한번 깨달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결코 알지 못하는 지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약할 때 강함 되신다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나의 약함이 강함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한 육체가, 나의 약한 믿음이 강하게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 아버지여 11월 한 달도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리나이다. 세상에 녹록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이 소망이 없답니다. 아버지여, 우리 사랑하는 길갈의 아들, 딸들, 손자, 손녀들 솔로몬의 지혜를 주시고 사무엘의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셨던 것처럼 응답의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골리앗을 다윗이 이겨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자녀 손들 세상의 골리앗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열린 하늘물의 축복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엄마 아빠가 기도하셨던 것이,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예탁이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셨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아들 딸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발걸음이 시온의 대로의 길을 걷기 원하나이다. 세상에 휩쓸려 다니지 않게 하시고 멸망의 넓은 길로 가지 않게 하시고 하늘의 비전을 이 땅에 이루는 위대한 리더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길갈 교회가 최고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나이다. 최고의 예배는 내 마음의 최고의 자세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것을 분명히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길갈 재단이 예배와 교육과 선교에 많은 열매 맺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손은 연약합니다. 할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역사하시면 100배의 결실 맺을 수 있사오니 아버지여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하늘의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매 맺지 못하는 빈 껍데기가 아니라 많은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음의 알곡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사랑과 헌신 가운데 많은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11월의 마지막도 주님과 동행하세요.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1시에 연합구역 예배와 전도 활동이 있습니다. 다 같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이지요. 27일 수요일 수요 저녁 예배는 집사회 주간 수요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저희 교회에 집사님들이 많이 계셔요. 많이 계시는데 저희 교회가 권사회도 활성화되어 있고는 합니다만은 안수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집사님들이나 그런 모임들은 좀 비교적 다른 교회에 비해서 좀 모이는 횟수가 적은 것 같습니다. 이런 기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집사님들 직장 다니시기도 바쁘시지만은 오셔서 맞아, 나는 길갈교회 집사야, 이러한 심령과 믿음을 가지고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 예배는 월삭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12월의 첫날 예배로 승리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 11시 예배 후에 2층 당회실에서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당회원들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세례를 가졌습니다. 이따가 교회 소식 다 마친 후에 우리 세례 증서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랑의 점심 나눔 윤호연 안수집사님, 김하진 권사님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맛있는 점심을 이렇게 공개합니다. 귀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일터를 위해서 축복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기간총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기간총회 보고서를 2층 사무실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기간총회 보고서 이제 몇 장 들어오지 않았어요. 오늘 중으로 다 작성하셔가지고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 추수감사 주일 때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과일과 쌀과 많은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귀한 헌물을 가지고 아프시고 힘든 분들과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누었습니다.
진심으로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내년도에는 더 많은 가정과 함께 나눌 수 있었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배 시간이 11시인데요. 저희 교회 성도님들 보면 다른 교회 성도님들보다는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보기 좋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가끔가다 저희들 11시에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오실 때가 있는데 그러면요, 귀한 찬양도 놓쳐버리고 기도의 시간도 놓쳐버려요. 그러시면 안 되고 저희들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예배를 위해서 중보합니다마는 11시 예배면 최소한 30분 전에 와가지고 기도로 준비하고 또 찬양으로 동참하고, 그래서 기도와 찬양을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예배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찬양 끝나고 다 뭐 기도는 맨날 하는 거 뭐 11시 좀 넘어가도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 내가 우리 예배를 위해서 30분 전부터 가가지고 기도로 찬양으로 영광 돌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12월 달에는 더 풍성하게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일찍 오시지만 우리 10분만 더 일찍 만납시다. 할렐루야. 별로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10분 더 일찍 만납시다. 시작. 집사님 10분 더 일찍 만납시다.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의 얼굴을 10분 더 일찍 보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것이야말로 기적 같은 일이지요. 다음 주일부터 이런 귀한 찬양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세례 증서를 수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례자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번 주에 섰던 그 순으로 딱 저번 주 섰던 유나가 이쪽으로 딱 오고, 자, 학교에서 상장 많이 받아 보셨겠지만은 학교의 상장과는 비교가 안 됩니다. 자, 이것이 교회의 정예원, 천국의 정예원의 증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2024-1 조유나 윗사람은 2024년 11월 17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2024년 11월 17일 길갈교회 담임 목사 김장원, 우리 다 함께 박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2024-3 김찬우,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축하합니다. 2024-4 이름 김시우,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축하드립니다. 2024-5 박찬영,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우리 사진들이 너무 잘 나왔어요. 사진을 누가 찍었나 몰라. 그냥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찍어주시는 사진 잘 찍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2024-6 이름 김동하, 내용은 전과 동일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우리 뒤로 돌아. 자,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님들과 함께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길 원합니다. 자, 차렷 인사 박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버지 11월 마지막 주간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실지라도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언제나 나를 향한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도 승리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저희를 이처럼 사랑하사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로 바꾸어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우심과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발버둥치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에서 여전히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믿음의 돌 5개를 건네주시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큰 믿음을 선물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대주 충만 역사하심이 지금 이 자리에서 두 번 다시 골리앗 앞에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골리앗과 같은 사단마귀, 골리앗과 같은 세상 앞에서 두 번 다시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달려가 승리하겠습니다. 결단한 우리 길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생업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나이다. 아멘.